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4절 말씀. 제가 가진 복음은 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입니다. 본문은 31절로 34절까지요. 제가 잡아냈는데 27절부터 제가 쭉 읽겠습니다.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라서 묵상하는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27절부터 26절부터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기 정말이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하고 그 피를 흠자라도 구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이 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왜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두고도 아니하고 일싸도 아니하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곧 하나님을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나중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비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가구나 믿음이 적은 자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 무축하니라. 네. 예. 제가 가능하면 설교할 때 저희 가정과 관련된 얘기는 예시로 안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서로 가정 안에서 나누자 얘기는 설교 때 나누자 만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는 이미 나눴기 때문에 최근에 나누기 때문에 잠깐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10년 전이었던 제 기억에 저희 결혼 15주년이 있습니다. 10주년 때도 아무것도 못하고 지나가시기 때문에 15주년에는 그래도 뭔가를 해야겠다 싶어서 뭔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저것은 아니고 돈을 조금씩 모았습니다. 밥이라도 제대로 안 먹자라는 생각이 있어서요. 제가 95년인가 결혼을 했으니 15주년 언젠가 그래도 벌써 10년 전에 그래도 아직 이곳에 있을 때일 것 같습니다. 계산을 잘 못하겠습니다. 하여간에 그래서 돈을 모았어요. 주변에 그래도 괜찮다고 얼마나 식당이 모르겠을까 찾아봤더니 괜찮은 식당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 입장에서 칵투스 클럽 CATUS 이버츠포드 92X에 있는 레스토랑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이름을 하고 식사를 같이 하고 있어요. 애들 다 데리고 우리 둘로 밥 먹자. 그래서 정말 그처럼 진짜 10주년 때도 아무것도 못하고 15주년이 돼서야 처음으로 같이 밥이라도 제대로 먹자. 가서 밥 같이 식사를 하는 와중에 그냥 저는 이 지나온 이민 생활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제가 2002년 12월에 그 다음 학기 2004년 1달인가 식구들이 남은 식구들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 이후에 학생 비자로 살던 시간들 또 단기 공법을 받고 살던 시간들 그리고 또 7월이 영주권 신청하느라 정신없던 시간들 이런 것들을 그냥 괜히 돌아보면서 아내와 얘기를 하다가 참 감사하다.
이렇게 이민 와가지고 캐나다에 정착하게 돼서 그래도 이렇게 이곳까지 오고 애들 잘 크고 하니 한국 같았으면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애들을 이렇게 키울 수 있었겠냐. 지금 고3 공부를 어떻게 시키며 한국에서 다른 같이 이런 얘기들 하면서 저는 감사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제가 아내를 향한 기대는 뭐겠습니까? 나도 감사해 뭐 이렇게 나도 감사해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그러도 뭐라고 했냐면 한국에 살았어도 괜찮을 거야. 그러더니 한국에 살았어도 괜찮았을 거예요. 어찌나 그게 마음이 상하는지. 아니, 말로 감사하다고 할 수 없는 속으로는 안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 15주년을 기념하면서 밥 먹으면서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참 감사하다고 그러는데 그냥 감사스러우면 되지. 아, 나도 감사하고 지나가면 되지. 어? 차마 그 자리에서 제가 또 그 자리에서 뭐라고 할 수도 있고 아, 그래, 맞아. 한국 가서 괜찮았겠지 하면서 속으로는 한국 갔으면 글쎄 이런 생각이 우리가 해서 어떻게 공부를 시켜 이런 생각도 시작 이런 생각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아무 말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참 대단하죠. 그냥 같이 웃고 마무리한 결혼 기념일이요. 그때 제가 가졌던 마음 정신을 주의 10년 거의 10년이 지났는데 갑자기 계산 안 됩니다. 한 5, 6년 지났는데 한 7년 지났답니다. 그냥 품고 있다가 얘기해야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왜 아내의 말이 이해가 되는 얘기를 해요. 그동안은 제가 그거 참 감사하고 될 일을 같이 즐겁게 그러면 또 당신 수고했네 이러고 당신도 수고했어 이러고 될 일을 그냥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그 고백을 아니야 한국 가도 괜찮았을 거야. 고백을 이해하는 데까지 5년 걸렸어요. 속에서 제가 진정으로 이해하고 그때 내가 있었다 그런 마음을 제가 어떻게 이해했냐면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때 저는 사실은 걱정과 두려움에 손 잡혀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에서 제가 한국에서 선교회 스텝으로 활동하고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 이런 아내는 교사로서 경교사입니다. 잘 말하고 정교사로서 짧은 중등교사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한국에서 사는 내내 아내의 수입이 저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교사번급뿐이었습니다. 전도사들 뭐 20, 이렇게 받을 때였고 목사님은 70만 원 받을 때. 늘 그리고 제 마음 가운데는 항상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있었어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믿음을 배반한 자,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저는 그냥 뭐 보수적인 생각이 있지만 저는 성경적인 생각이에요. 그래도 이 가장이고 아버지고 남편으로서 내가 이 가정을 책임지고 돌봐야 하는데 항상
재정적으로 제가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 어린애들 학대해주고 초등학교 1학년 흔히는 이제 돌 지나고 우리 그때 뭐 한국에서 애들 키울 걱정이 야 내가 목사와 저도 살면서 잘 키울 수 있을까 이런 환경에서 그리고 더해서 또 뭡니까 설령 그럴 일 없겠지만 내가 엄청 큰 교회에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교회에서 애들 학비 지원뿐 아니라 유학비까지 지원해 준다고 했을 때 내가 그 유학비를 받는 것이 목사로서 속당한 일입니다. 그런 일이 됐었습니다. 도저히 하나님 앞에서 저는 한국에서 제가 참 많은 걱정이 있습니다. 일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처음에는 걱정이 있었지만 그래도 다시 돌아가서 고백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빌라델피아 풀타임 살고 있었죠. 영주권 한주 외양간이나 내일 되는 그때는 그랬거든요. 큰 교회 풀타임 사역자이기 때문에 저는 모르죠. 하나님이 한국으로 오시면 한국에 갈 수 있어요. 장로님들이 번역하는데도 그냥 쓰시면 돼요. 그랬는데 안 쓰고 지금 왜 그랬는지 버티고 한국 갈 수 있어요. 버티다가 실려오게 되면서 담임목회를 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담임교지를 주셨으니까 이제 이곳에 살려고 하시는구나 해서 실려하기 와서 신청을 했어요. 하여튼 제가 돌아보니까 제가 그랬더라고요. 처음에는 한국에서 살면 되고 약간 부담이 있었지만 그냥 하나님이 한국에 부르시면 갈 수 있다. 이런 마음이었던 내가 여기서 유주권을 갖고 몇 년을 살고 애들을 키우면서 드디어 15주년 돼서 아내하고 얘기하던 그 자리에서는 그리고 유주권 신청할 때부터 그랬습니다. 이거 안 되면 한국 들어오면 어떡하지? 제가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리고 뭐 유주권 받긴 했는데 그래서 그 두려움의 영향이 그때까지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다행이고 너무 감사하고 이랬는데 그게 좋은 마음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당신이 옳았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었어요. 당신이 맞았어. 내가 왜 그래? 이게 여기까지는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한국에 돌아가는 그런 이유로 마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을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했을까? 당신이 몰라요. 한국에 가면 한국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한국에서도 교회에서 그런 우리의 인생 삶을 인도해 생각합니다. 이시야비로 당신의 말을 받아들인다. 하여튼 뭐 자세하게는 말 안 했지만 여기 비슷한 분위기고 얘기하고 끝이 났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딜 가나 우리가 두려워 어떤 일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게 살려면 까지 그 삶을 위해 우리가 확실하게 붙들 것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 어디를 가든지 어떤 관계에 들어도 우리가 붙들기만 하면 되는 그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제가 왜 한국에 가는 필요가 있습니까? 다시 옛날의 그 모습 재정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뭐 아내는 다시 교직에 복귀할 생각이 있었겠죠. 뭐 하여튼 그런저런 막 하여튼 이 상태로 들어가서 교회 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 전부 이런 걱정들이 솔직하게 인간적으로 그런데 그런 거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걱정한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이방인 이방인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기의 꿈과 소망을 위해 자기의 육신을 위해 만들어본 어떤 것들을 모시고 숨기는 자들입니다. 그들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이므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과 그의 일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전에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국 가면 뭐 어때? 거기 가서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겠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텐데. 아멘. 자기는 기억을 잘 못하더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 네. 그러면 아 이거 더더욱 놀라운 성경의 역사인 줄 알았습니다. 본인은 그런 말을 나한테 했다는 걸 기억을 못하는. 그거 그랬어. 근데 저는 거기에 엄청난 도전을 받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의 뜻을 구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고 산다면 내 의를 말이 충실하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하나님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주께서 채우시고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운 말씀인데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 하나. 예,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추구하며 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 추구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추구하면서 뭡니까? 제가 지금 이 지경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구하면 된다고 하실 때 그게 뭡니까 도대체? 여러분 단순한 짧은 시간이라 간단하게 로마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의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이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쉽게 말하면 성령 안에서 내가 누리는 의로움, 이라는 게 뭐냐면 성령 안에서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통해 의로하신 것, 그리고 그 거룩한 관계를 누리며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의와 그렇게 살면 내 안에 뭐가 이루어집니까?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니까 하나님과 늘 연결되어 있을 끊임없이. 그럴 때 내 안에 평안이 넘칩니다. 평강이 넘칩니다.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 내게로 들어와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정말 바닷물에 던지는 죄악돌 하나이 잡으십니다. 그 평강을 누리고요. 그 평강에서 솟아나는 것이 뭡니까?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복음을 인정하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들 안에 있고요. 첫 번째로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또 뭡니까? 우리 안에 그의 이름으로 보인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웃과 세상 가운데 이루어져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시작된 것이 우리 가운데로 찾고 우리 안에서 시작되던 것이 이웃으로 세상으로 세계로 그렇게 뻗어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의 내가 속한 가정과 내가 일하는 직장과 내가 속한 이웃과 주변에까지 이루어져 나아가는 것. 그것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사는 삶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에 마침내 주님 모시고 완전한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 완성이 되겠죠. 출발점은 뭡니까? 항상 출발점은 내 안에 위로, 하나님 앞에서 위로, 죄를 회개하고 죄를 회복하고 내 안에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함으로 누리지 못하는 평화, 회개하고 평화를 누리고 기쁨을 회복하고 그것이 내 가까운 곳으로 흘러가죠. 내 자녀와 배우자와 직장과 이웃으로 넘치는 삶, 그렇게 흘러가게 하는 삶, 내 동료들, 주안의 형제 자매들, 여기부터 먼저 넘쳐나는 삶,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아멘. 다른 것을 많이 갖다 붙일 수 있지만 본질을 말하자면 이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은 의를 누리고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함으로 거룩하게 살고 그리고 내 안의 평화와 그래서 기쁨을 나누고 참된 기쁨의 교회가 됩니다.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힘들게 하고 정신없게 하는 고난과 세상 밖에 세상의 환경과 상황이 내 밖에 사람들과 관계들이 이런 것들이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고통과 아픔이 내게 있습니다. 평안한 날이 아니면 걱정과 없이 보통 그 힘들어하고 아픈 날이 만나요. 바라기는 평안한 날이 많으시길 원하지만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반반만 돼도 좋겠다는 그럴 때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세상 전체가 그렇습니다. 세상 인간의 역사 전체가 그래요. 역사를 살펴보면 전쟁하던 기간이 많을까요? 전쟁 안 하던 기간이 많을까요? 놀랍게도 전쟁하던 기간이 훨씬 많습니다. 거의 모든 시간 동안 세계 어딘가에서는 늘 전쟁이 있었습니다. 세상이 이렇습니다. 어쩌면 그 세계의 축소판에 우리 인생도 대부분 이런 지경일 수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언제 해결될지 모르는 문제가 우리를 짓누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그 나를 추구하고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전도서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배부르고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해서 사람이 그의 장래를 능히 해야를 알지 못하게 해주십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시고 곤고한 날에는 자신을 두고 주변을 두고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다시 의를 세우고 거룩함을 가고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고함을 주시는 그날에 우리는 더욱 장래를 향할 수 없는 그날에 더욱 주님을 의지해야 되기 때문에 의지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다. 그는 기도할 것이 즐거워하는 자가 있다. 그는 찬송할지. 고난 중에 있으니까 기도하는 형통과 즐거움 가운데 있으니까 찬양할 뿐입니다. 아멘. 하나님 찬양하는 날이 더 많으신 그런 되시기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분들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이 더 저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문제는 어디까지 해야 될까? 고민해 보신 적 없어요? 먼저 그의 마음을 그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데 내가 어디까지 해야 될까? 제가 언제가 말씀드렸죠? 예전에 저희를 다녔었던 지금은 이곳에 안 사시는 어떤 분이 다큐멘터리 감독이 되셨죠. 그가 아시죠? 가톨릭 신부님이셨다는 혼자 사시는
의사인데 신부님이신가? 아프리카로 파송돼가지고 아프리카에서 의료 사업하면서 여기서 학생들 교육도 시키고 전하고 뭐 이런 그런 게 이것저 이태석 신부 그 다큐멘터리를 보시고 저한테 그냥 아주 그분은 신앙생활 한지 얼마 안 되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목사님을 그렇게 안 사세요. 목사님을 그렇게 안 사세요. 다 머리 가서 생명 바쳐 죽기까지. 저도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안 사세요. 저 그냥 솔직히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난 그렇게 못 사는데, 난 그렇게 못 사는데. 어, 그래서 이렇게 못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하게 될까? 고민하다가 제가 하나님한테 묻던 말씀이 그거예요. 예수님 앞에 어떤 생명 부자 청년을 그 참 지금 그 부자 청년 정말 고생을 얻고 싶어서 주님 진지하게 율법 다 시켰니? 다 시켰대요. 컴퓨터에. 뭐, 뭐 대단하네. 성경을 보면 그 청년을 분명히 사랑하지. 그래서 이렇게 말씀. 그러니 네가 가진 재물을 다 먹고 싶다. 이 청년 따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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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그 청년한테만 하시는 말씀 같아요. 저한테만 하시는 여러분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하면 사는지 방법 알려드렸어요. 어떻게 해요? 청년처럼 고민하고 가지 말고 그리고 회개하라. 주님 이거 전 그렇지만 살려주세요. 십자가에 보이는 이 죄를 살려주시고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저는 이것밖에 못하오니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디까지 해야 하냐면 하나님의 계시면요 또 다르게 예수님 말씀하시고 기억하시죠 어떤 바이팅이 내가 어떻게 끌어들일까 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사랑을요. 그랬더니 바이팅이 아주 아주 좀 이렇게 사고가 이성적인 그러했던 사람 같아요. 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뭐 사랑하는데 이웃은 그럼 이웃이 어디까지입니까? 이웃을 분명하게 규정해 주세요. 그래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웃이 누굽니까? 그때 유명한 비유를 하시죠.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그렇죠? 그 포인트가 뭐라 그랬습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구원의 핵심과도 같은 거예요.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착한 사마리아인이 뭡니까? 이웃이 되어준 거잖아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이웃이 누구냐고 하고 예수님의 답변은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갔는데 너희가 악하다고 말하는 사마리아인들은 사마리아 사람 가서 이 사람을 보여준다. 누가 이웃이냐가 아니고 누가 이웃인지를 모르냐. 그리고 너희는 가서 그렇게 이웃이 누굽니까? 저희랑 한 동네 사는 사람이 이웃입니까? 아니라 너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이 너 이웃이고 너는 그 사람 이웃이 되어줘야 한다. 네가 구원 얻고 싶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그렇게 사랑해. 이 세상에 있는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자들에게 너는 가서 이웃이 되어줘야 된다. 그러면 살리라. 기쁨과 감사를 드립니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어떻게 하냐고요. 여러분 주변에 멀리 가지 말고 여기만이라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 일일이 다 살피며 살리고 싶지 않고 다른 겁니다. 자, 여러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 나라 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필요해요.
주님, 성령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십자가의 은혜만을 바랍니다. 저는 못합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못합니다. 아멘. 저 여러분 살 수 있는 길이 15살 들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사에 들어가고 싶으시면 늘 그렇게 기도하며 사셔야 돼요. 어디까지 하냐고? 한계가 없어요. 사실은 한계가 없습니다. 어디까지 어디 있어요? 이웃이 어디까지입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이웃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의 한계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주님 어디까지 하는 게 사랑입니까? 사랑의 한계가 있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못하는 겁니다. 하려고 덤비는 사람이 정신 나간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temporary.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내게 주시는 너희 각 사람이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부어주신 믿음의 그냥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생각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 있습니다. 생각한다는 건 행하는 것이고 듣는다는 것은 믿음의 분량 때문에 믿음에도 분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에도 분량이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희 모두가가 아니고 너희 각 사람이 한 사람이 생각할 분량이 다 따로 있고요. 믿음의 분량이 따로 있는 거예요. 아멘.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고요. 사람마다 생각의 분량이 다 달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믿음에 가서 반응 안 됩니다. 그 사람의 믿음과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이 할 수 있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아멘. 그 믿음의 양은 누가 키워주시는가? 하나님이요. 내가 키워주는 거 아닙니다. 목사가 키우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뭐 물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믿음을 크게 가지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씀할 수 있지만 그것을 정말 나를 변화시키고 내 믿음의 물량을 키워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고 자기 자신이에요. 이것도 아예 커다란 한 주제이기 때문에 오늘 깊이 다루지 못합니다. 그냥 간략히 말씀드립니다. 믿음에도 분량이 있다. 그러면 내 믿음의 분량은 어디까지일까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구체적으로 말할게요. 내가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하나님의 추구하는 순종, 행동, 섬김은 어디까지일까요? 제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제가 작은 소금물이 잠깐 나눠주고 제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범죄하지 않는 선까지 믿음으로 하는 일이 믿음으로 섬기는 수고가 죄와 악으로 나한테 내 속에서 드러나지 않는 거기 그 지점까지 그리고 믿음과 섬김의 수고가 믿음의 열심이 내 바깥에서 죄와 악을 일으키지 않는 그 지점까지도 내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까지만 해요.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이 세상 사람들 이런 말 쓰잖아요. 뭐 하다가 힘들면 힘들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거기까지입니다. 믿음의 분량. 있는 사람은 그러면 더더구나 안 돼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 욕은 안 하고 속으로 삼켰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욕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만하셔야 돼요. 믿음의 분량은 거기까지고요. 그래서 그러면 또 하나 주의사 그건 부목 같은 건데
또 하나 이 상황이 뭐냐면 사람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아, 내 믿음의 분량이 있자. 요거 너무 반복하게 못 나오면 여기까지. 그래서 딱 거기까지 하고 뭐예요? 항상 뿌듯해. 내가 여기까지 했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량만 보냈어. 막 의로워지고 잘한 거. 큰일 납니다. 그런 걸 율법주의라고 해요. 바리새인들이 왜 뿌듯해했어요? 십계명하고 계명 이렇게 만들어 그거 지켜가지고 뿌듯해하니까 그 바리새인들한테 예수님 모셔가지고 이웃 사랑하는 거 너는 참 우리 동네 사람이 이웃 6개까지 정해놓고 그거 지키고 뿌듯해하는 거 아니야. 사랑이 모든 이웃이 되어줘야 되는 거.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되게 조심하시고요. 내 믿음의 분량 요만큼 했다 하고 배우네. 즐거워. 뿌듯해. 절대로 아닙니다. 거기서도 무릎 꿇어야 돼요. 지금. 저는 여전히 여기까지. 작년에도 여기까지. 올해도 여기까지. 저는 여기를 못 넘어서 그렇죠. 죄송합니다. 회개해야죠. 그래도 물론 이만큼이라도 감당하게 해주시니 감사하고. 아멘. 그렇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맺기로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닥칠지라도, 아무리 정신없는 상황이 닥칠지라도 이거 하나 기억하십시오.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고 세상의 그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하고 흔들어도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 그래도 성령 안에서 누리는 내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을 나는 놓칠 수가 없다. 나는 포기할 수가 없고 그걸 붙들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이 앞으로 내 인생의 미래가 모르겠어요. 주님이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것 같지도 않고 어찌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다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29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읽어드리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시기니라. 뭔 말인지 되게 애매하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감추어진 일, 하나님께 속한 일은 사실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정확히 말하면 우리의 미래라거나 이후의 삶이라거나 그리고 하나님이 전도서 말씀처럼 일부러 안 보여주시고 감추어 두신 것들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감추어 두신 것은 하나님께 속했지만 나타난 것은 우리 책임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우리에게 속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이 율법의 말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 하나님께 속한 것들 연구 의심하고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인을 향해 무다지 말고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거 가지고 내가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족을 돌보고 삶을 돌보고 해야 되죠. 하지만 그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것, 드러나지 않는 내가 할 수 없는 것 가지고 있지 않고 드러나는 걸 계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드러나는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고 그 중에 예수님의 말씀. 먼저 그래도 하나님 충고하고 달라. 이 말씀 1번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아무리 알 수 없는 것들이 많고 답답하도록 그럴 때일수록 내게 보여주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